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 또한 처음 익은 열매면 그 다음 둘째 익은 열매가 있음을 깨닫고 그 둘째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과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이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상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립일로 여겨지고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자 주관자였던 측면에서 그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의 탄식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만 타락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구실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날을 맞아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한 은사 발굴을 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피조물이 탄식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엄청나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으로 쭉 시작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바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 탄식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궁금한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순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매일의 그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 그 삶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인자하신 나를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 쉬운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과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또한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6, 27절은 안 읽었지만 27절까지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그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성도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열심을 품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의 믿음이 저 밑바닥에서 헤매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완전한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밖에 안 보였는데 내 믿음이 저 밑바닥을 칠 때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나는 불완전한 구원의 그 반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탄식하며 기다리듯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성도들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옆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참 좋으리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또한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또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장차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여보내심으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익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이 아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둘째 성령 익은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고 이제 그 곡식을 키웁니다. 키우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곡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곧바로 맺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디입니까? 내가 천국에 있을 때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란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들여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현재 예수를 믿는 것을 다 된 것으로 알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거듭남, 과거보다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본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니니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생을 체험했다,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령님의 그 은사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전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나도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구원에 이르다가 그만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성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성도입니다. 또 매일 자기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요구 사이에는 늘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 나가 마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옥신각신하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싸움,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1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과 끝없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 싸움이 어서 끝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옛사람의 본성이 뭐입니까? 아직도 죽지 못한 성깔, 성질, 고집들,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애썼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죄에 빠지는 때가 많기에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진정 영안이 열린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드렸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분명한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오전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뭔가 목적이 있고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에 내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면서 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완전한 이 자신을 완전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부족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때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한 자기 몸을 구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사람. 아유, 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뭐 하고 교회만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근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 일은 더 힘들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더욱더 많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가면 마치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란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가면 다 형통할 줄 아는데 또한 그것도 아니란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를 진정한 성도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또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의 삶,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성도. 여기서 완전한 구원의 때가 언제다? 영생에 이르게 된 우리들. 그럼 영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예배 시간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들, 그 완전한 때가, 구원의 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익은 열매는,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는 어디에 계신지 아시죠?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른 우리 믿음의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청길령 하면 청길령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안경 쓰고 하고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얼굴은 소망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란 것이죠. 24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을 때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지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내가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나와 앉아 있다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완전한 구원의 때에 이른, 구원한 곳에 이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가 정말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값진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지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오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이 얻은 우리 믿음의 것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망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교회 안으로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그 사람은 살아 숨쉰 것,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죽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죽었던 영혼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서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이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이고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받았다 해서 완전한 보장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이 좋을 때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세상 짝하고 있을 때는 팔아버리고 세상에 팔아먹고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도의 소망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이 우리가 소망이라고, 물론 육신의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세상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갖고 나앉아 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지니고 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곧 성도라는 것이죠. 반면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를 행하며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또 남들 과거에 못지않게 과거에는 참 악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롭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어려운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 아니 교회 나가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내가 교회 나갔으면 고난이 임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의를 행하고 고난을 극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무조건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는 확신을 근거로 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권속들,
참된 믿음의 얼굴을 지닌 성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에 더욱더 집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한 공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떨쳐지고 한 이런 것, 소망과 땅의 영광과 건세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얼굴 없는 유령 같은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소망을 지닌 그 성도를 믿음의 얼굴을 지닌 참 성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소망으로 믿음 있는 자로 곧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두 번째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완전한 때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자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잘한 일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가 그 자리에 가서 고스란히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이란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에는 기다림이란 요소가 요구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곧바로 열매가 맺힐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씨 뿌린 것을 다 파헤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세상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와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 때문에 무언가를 소유한 것을 또한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갈망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돈에 눈독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더 많이 치중해서 세상 것에 더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 돈 그것이 아니라 재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이게 바로 성화되어간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나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과 장차 얻을 영광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여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돈을 벌어들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열심히 뛰었으니까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창조 원리에 의하면 축복의 원리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눈앞에 보이니까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고난, 환난, 이 모든 그 속에서도 참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이, 이 환난이 지금 나에겐 잠시 동안 가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수고한 모든 것,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차이가 나도 한참 난다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고난, 고통을 겪는 우리들,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한평생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영원한 그 영광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나게, 나의 이 작은 수고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엄청나게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받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상급도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그 믿음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더불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이를 때 각자의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은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위해 잠깐 받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원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해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고 별과 별의 상급이 다르다, 차등 있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림의 세계가 다 다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주 부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도 그런 차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벌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또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시 잠깐 받는 환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둘째 익은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더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이를 때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원들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기다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원들, 사람의 힘으로 간구하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구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이 말씀.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화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것들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기다린다 했을 때 우리 집에서 각자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문한 택배, 어떤 상품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택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아주 귀한 물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거 때가 됐는데 이 택배가 빨리 오질 않아.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설레이면서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참 그 택배 오기를 바라는 좋은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참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매달 내어야 할 세금과 카드 대금, 고지서며 또한 대출 이자, 빚더미 이런 모든 것 우리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기 싫은데 이런 것은 또 자연스럽게 또 때가 되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 고지서, 대출, 이자 어떻게 갚아나가냐는 것이죠. 한숨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은 설레이는 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세상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더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 겁니다.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인 내가, 청년인 여자입니다. 우리 믿음들. 청년 되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신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그 청년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청년인 내가, 여자인 내가 그 청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했죠.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그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청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님을 힘입어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소망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장차 얻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지만 결론은 신앙의 기다림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둘째 열매인 완전한 구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이 천국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가서 앉아있는 그런 자,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가야 된다고 했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게 아닌 겁니다. 성령의 둘째 이건 열매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에는 기다림이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어나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처럼 참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린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며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품에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단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둘째 익은 열매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둘째 익은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천국에 이른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이 고스란히 천국에 우리 모두 다가 있는 그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둘째 익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버지 한 영광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